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날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도록 퇴색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디지털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같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시간의 구애나 장소의 구애, 종족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오대한 육지주를 다 어우르면서 모든 소수 민족군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언어를 포함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세계관이 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밖에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장차 세계 곳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천사가 복음을 들고 날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가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를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동참하게 되지만 거절한 경우에는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 복음을 받는 시간이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의 자를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계시록의 화두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화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예배자로 서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고대 문명 중에 가장 탁월했던 문명입니다. 고대 건축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에서 가장 뛰어났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칭하는 은어였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바벨론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황금 만능주의적 세상 문명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힘으로 만든 탑의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정신은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스스로 과학과 기술과 정치와 문명과 군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을 닿는 탑을 쌓겠다. 이것이 바로 바벨 사상입니다. 지금도 이 바벨론 사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로 초고층 건물을 짓는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가 될 것이냐, 다시 바뀌어서 중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될 것이냐. 서로 높은 바벨을 쌓겠다는 이 고층 스카이 타워 문명도 이러한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최고의 실력으로 자신을 뽐내는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인본주의의 바벨론 문화는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은 헬라어 화법으로서 예언적 과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미래에 있을 사건인데 너무나 분명하게 당연히 이루어질 때 과거로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바벨론은 확실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신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예배하고 있는데 돈을 예배하든 어떤 욕망을 예배하든 폭력을 예배하든 욕심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즉 이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배후에 사탄이 그 예배를 받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이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원한 복음을 주시면서 탈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죄에서 나와 십자가 앞으로 오라. 복음을 듣고 세상의 술 취함에서 깨어나고 어둠의 중독에서 벗어나라.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과 같이 탈출의 사건인 것입니다.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심판받을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했는데, 이 세 번째 천사의 경고는 사탄의 표 666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이유는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은 엄밀히 말하면 죽는 곳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으로 사는 곳입니다. 자살을 미워한 영화들, 드라마를 보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쉬고 싶다. 그런 대사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 죽음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쉼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진짜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 고통에 쉼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듣기 어렵죠. 늘 세상 이야기뿐입니다. 더더욱이 교회에서 지옥 설교는 거의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지옥의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지옥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코 쉼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초긴장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의식이 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성경은 추수 때라고 표현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구름은 언제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구름 위에 앉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낫이 바로 추수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추수로 비유하신 것인데 이 추수가 두 가지입니다. 추수를 해서 알곡을 거두는 알곡 추수가 있고 추수를 하여 쭉정이를 거두는 쭉정이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 추수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을 모으는 추수이고 쭉정이 추수는 하나님을 거역한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추수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알곡 추수를 보여주셨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5절은 알곡 추수입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드리는 긍정적인 아름다운 추수입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시는 추수입니다. 14장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은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나그네처럼 흩으시고 이 세상에 거처를 두지 말고 나그네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신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국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정신은 디아스포라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곳 태국에 정착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와 복음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한데 모아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믿음의 동지들이 부름받고 모이는 그날, 얼마나 감격과 영광이 가득하겠습니까? 이어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오는 진노의 추수에, 즉 쭉정이 추수가 나오는데 14장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 땅의 포도송이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은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즉 절정에 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9절과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를 따서 포도틀에 넣고 확 하고 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도즙이 피와 같이 쫙 튈 것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행하실 심판의 무서움이 그토록 강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성 밖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끌려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계신 곳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복에 겨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사신론.
우리에겐 신이 필요 없다, 신무용론을 외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곳이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그때부터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600 스타디온에까지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을 문자 그대로 계산해 보면 약 32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옥의 실제 넓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모두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 성경은 세상을 상징할 때 숫자 4를 사용합니다. 가득 참을 표현할 때 숫자 10으로 표현합니다. 4 곱하기 10이면 40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한 번을 더 곱해서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40 곱하기 40,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곳, 사방 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영역, 모든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80억의 인구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까지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활한 범죄자들은 세상의 법망을 얼마든지 피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자, 즉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와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시고 심판하시며 또 의인들을 가려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으로 나뉘는 것도, 돈 많은 부자와 돈 없는 빈자로 나뉘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과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따른 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의 추수로 구원받고 천국을 상고로 받게 될 성도들과 쭉정의 추수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자들로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가 보았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바로 인내하라 였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명령은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을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던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서 그 혜택을 받아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결과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위너 같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을 놓아야 하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자녀들마저도 빛이 아닌 어두움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보 같은 루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루저가 아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라 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어둠의 세력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같이 더더욱 물질 만능 시대에서 우리가 순결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낸다는 것,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에 지금 16기 제자훈련반이 열렸는데 그분들이 매일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고 그것을 SNS에 함께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하고 또 학교 다니고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있고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이 태국 땅에서 선교사의 삶, 전도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아시면서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갈수록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성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쉽게 말하면 버티는 능력이죠. 여러분, 요즘은 재미난 부흥 집회도 많고 찬양 집회, 간증 집회도 참 많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새벽에 나와 눈을 비비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버티는 능력, 인내를 길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못 나오겠다,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나가지 않는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 나온 이것이 내 인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분명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고 힘든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짜증나는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 버텨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년 360일 나는 늘 최상의 컨디션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어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슬럼프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힘들다, 번아웃 된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젠 그만둬야지, 이제는 포기해야지, 그렇게 연료가 바닥난 차를 몰고 온 것처럼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인내해다오. 너의 인내가 너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하다는 것은 데일리 브레드, 오늘 필요한 양식만큼 주시고 하루를 또 버텨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언제나 거의 바닥의 상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도 늘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아보면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뛰어났으면 주 앞에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버티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아브라함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했을 때 비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국 땅에서 오늘도 잘 인내하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잘 준비돼서 복음의 일꾼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